시편 71편에 나타난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저자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제 대부분 시편이 누구의 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1편에 나타난 말씀은 누구의 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내용상으로 쭉 내용의 패턴이 아마 다윗의 시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노년이라는 거죠. 노년의 때에 시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노년의 때에 시편의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마 시편 70편과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시편 70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것은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7절 말씀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도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나타난 말씀도 하반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말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다. 그리고 5절에 나타난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시편 71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는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야기할 때 모태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별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5절 말씀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뒤에 나타난 6절 말씀에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는 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난 어머니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안에서 나는 자랐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고 지금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늙어 쇠약해져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의 신앙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 유아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렸을 때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부모들은 늘 생각하는 거, 신앙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잘해서 선택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 자라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지. 어렸을 때 애들을 왜 공부를 시킵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도록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유독 무슨 자기가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신앙은 선택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땐 뭐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어렸을 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19살 되면 그때 가서 자기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다는 거야. 왜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지를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아니 나이 좀 들어가지고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생각이 깨지지를 않아요. 왜 생각이 깨지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험이 있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기도하면 된다? 그럼 기도해 봐야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고정관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프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다 병원으로는 열심히 쫓아다녀도 기도는 별로 안 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면 아, 기도해야 될 일인가 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모험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겠죠. 지식적으로. 그런데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왜냐?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험적인 순종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들은 늙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왜? 경험이 없거든. 모태 신앙인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모태 신앙인 사람도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시고 내가 일평생 품고 살아가야 될 나의 소망이 누구냐? 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생겨야 그래야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수평선교에는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문제는 수직선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수직선교가 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기독교가.
이번에 우즈벡에 다녀오면서 우즈벡에 가서 왜 우즈벡에 선교가 그렇게 안 되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즈벡에는 뭐 97%가 이슬람이니까 95%, 97%가 이슬람이니까 대부분 마을이 집단적인 이슬람화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 개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강경파들은 아니에요. 죽이고 뭐 참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마을 안에 교화소가 있대요. 그래 마을에 교화소가 있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놓고 마을의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교화를 시키는 거야. 계속 그 사람에게 부모가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나 다시 이슬람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화소에 때로는 한 달 동안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시 다 이슬람화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지 않겠구나. 왜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어른과 자녀들, 아이들 이 수직적인 이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교회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애들이 교회 밟고 교회에서 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들랑달랑 하는 것 자체가 애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래요. 문제는 우리 보십시오. 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유아 세례를 주는 일이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넌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야.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우리가 아동세례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뢰한 분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에 드는 말씀을 보면 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를 보면 나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한다. 말씀 6절에 나타난 말씀 하반절에도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8절 말씀에도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그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찬송함과 종일 주를 찬송한다. 말씀에 나타나 더욱더욱 찬송한다. 수금과 비파와 이런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찬송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그래도 마음에 결정을 하세요. 그래,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내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겠다. 복음성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7번을 내가 찬양하지는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내가 늙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힘이 있어서 예배에 다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그래, 난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집사님들 되면 핸드폰 전화 걸었을 때 유행가 나오게 하지 말아요. 교회 집사가 창피하게 핸드폰 걸었을 때 왜 유행가가 나와? 바꿔. 최소한 그런 건 바꿔야지. 그런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찬송가가 들려지게 만들든지 그래야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전화 걸면 유행가 띵띵띵 나오고. 그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래.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가면서 일평생 내가 종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너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야.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돈, 명예, 권력, 건강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니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돼. 그리고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생겼을 때에 아, 내가 소망 둬야 되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어제도 집사님 몇 분 만나서 나이가 들면 뭐 할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막 집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일들도 있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를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은퇴할 때 그때가 되면 58년, 61년까지 그때 우리 한국교회 통합측만 해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5천 명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이에 그 뭐 5, 7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뭐 다 그냥 왕창 몰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 작은 교회들은 점점 텅텅 비어가요. 그런데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뭔데요? 작은 교회들의 문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작은 교회는 존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점점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노년 인구도 점점 많아질 거고, 그 노령 인구들만 시골에 남아있을 텐데, 그 교회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교단 총회만 해도 그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 뭐 전체로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그게 거기 도와주는 것만 해도. 그럼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던 사람들이 보수 없이 가서 나이 들어서 그냥 그런 교회 가서 섬기고,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지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다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다 갈까? 70 넘어서 은퇴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냥 살다 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저 그 사명 위에서 살다 갈까? 그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래 나름대로 낮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뭘 해야 되나?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건 복음 전하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던, 내게 주께서 행하던 그러한 일들, 17절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렸을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래 지금까지도 전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모험심도 없어지고 믿음의 순종도 없어지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태 신앙인 자녀들, 또한 어려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신 대로 늙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힘되시고 의지되시고 능력되셔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남선교회가 다시 힘 있는 남선교회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 아버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